할렐루야. 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중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쫓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정말로 내려온 자가 맞는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고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찌 보면 징조지요. 어떤 징조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여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조인지 그것이 표적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봐야 할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어떤 광장에 정치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을 딱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1분 안에 나한테 벼락을 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하지만 그 1분 안에 나한테 벼락이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어떤 노인이 딱 나서서 여러분들 1분 지나도 내렸어요? 안 내렸을까요? 참 그럴 때 내렸으면 너무 고소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내리세요. 우리 마음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별의별 말을 하고 별의별 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벼락을 내릴 수 없다. 근데 그랬더니 노인이 딱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벼락이 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보다는 뭘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불이 내려왔잖아요. 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와 하나님은 상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벼락을 내리든 벼락이 안 내리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 대답에 대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널 무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것들도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내가 뭘 보면, 내가 뭘 확인하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원하는 무엇인가로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세대, 강팍한 이 땅의 악한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남아있는 표적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뭐예요? 내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일 후에 부활하게 될 바로 그 사건밖엔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을 떠나셔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자,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 이제 사실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 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역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뭐냐면 이제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어딜 가서 음식을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들을 챙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도시락을 챙겨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딱 떠나고 보니까 가지고 오질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집에 많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애써서 잘 챙겨놨어요. 근데 차 타고 딱 떠나는 순간 꼭 그때 생각이 나. 근데 딱 그때는 돌아가기 참 애매한 딱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서 참 아쉬움을 남기는. 제자들도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떡을 왜 안 가져왔을까? 어떻게 하지?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물질입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것이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죄의 어떤 전염성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죄가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게 전체 인생 전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전염성에 대한 심각성을 말할 때 이 누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거 봐라. 예수님도 떡 챙겨가지고 오라 그랬었는데 또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떡에 대해서, 먹는 떡에 대해서, 육신의 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 2어의 기적과 7병 2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먹는 떡이 너희들에겐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봐라. 그 작은 떡 한 덩이로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것이 왜 육신의 떡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내버려 두고 왔다라고 한다면 잊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뭐 하는 죄예요? 외식하는 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바로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 이게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누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결국은 이 의심과 이 불신앙, 결국은 예수님이 뭘 보여줘도 끝까지 다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죄,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지금 먹는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먹는 것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출애굽기에서 만나나 이런 것들, 메추리약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많은 인생들이 뭐에 붙잡혀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거기 나랑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2번씩이나 보여줬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냐?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광야에서 당하신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육의 문제는 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요? 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채우고 회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은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냥 열매로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육을 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영도 놓쳐버리고 육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따가지고 온 것이냐?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온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번화하고 큰 도시예요. 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도시인데, 자, 이 장소에 누가 갔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장소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부산이든 어디든 사실 부산에 보면 해운대에 가보면 서울에도 없는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부산에 있대요. 이번에 분양한대요. 평당 얼마냐면 1억이 넘는데요. 평당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온다 그러면요, 상경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산 사람을 촌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 부산 사람 여기 2분이 딱 계시는데 아주 웃으시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굉장히 주의 있게 듣고 있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부산 사람 또 있어요? 저기 우리 전도사님도 부산 출신이에요. 서로 잘 알고 지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전, 30년 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부산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부산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저는 로데오 거리가 어딘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소위 로데오 거리가 있대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생각했냐면 로데오 거리를 가면 말을 타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요. 시골, 촌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 사람이에요? 저기 갈릴리 다 촌 사람들이에요. 이 촌 사람들이 대도시, 로마의 대도시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시골 촌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하나같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쳐다보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비교되어질 때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과 그 웅장한 대도시의 그 위압감,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보이는 거예요?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확 위축되어지는 그 분위기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술렁술렁거리는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웅장한 가운데 아주 이런 상태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나에게 물어보시느냐? 되는 일이 잘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나의 모습,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과감하게 당신은 누구다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요만해질 때는 고백 못하다가 이만해질 때는 고백하고 그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엘리야다. 자, 에레미야다. 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며 다니셨잖아요. 기적의 대명사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어떤 선지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든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자, 바요나가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자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진짜 복 중에 복은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풍족한 재물이나 이런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미 그 복을 받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걸 아는 것으로만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너로 하여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을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새롭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자, 이 반석은 베드로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또 한바탕 혼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불려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까지 혼나요. 여러분, 인생은 반석되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석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좀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전세로 볼 때 교회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지고 있는, 수세에 좀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이건 전투일 뿐이에요. 뭐 한 번, 두 번 전투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전쟁, 월을 누가 이기기로? 교회가 이기기로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모순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모순 덩어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 우리가 불만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부족한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로 그분 스스로 되어주시기를 작정하였어요. 그렇잖아요. 멀쩡하고 근사한 몸을 두시고 내가 여기에 내가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참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의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얼마 전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눴던 건데, 사실 제가 인용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가장 먼저 이때 하셨던 말씀이고 나중에 또다시 인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용되어졌어요, 뒤에. 자, 18장에 보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게 뭘 주셨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쇠는 어느 때 써요? 잠겨 있는 걸 열 때 쓰는 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열쇠라고 하는 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잠겨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매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잠겨 있고 매여 있는 이 수많은 것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이 잠겨 있고 매여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그 수많은 것들을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관계에 잠겨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잠겨 있는 이 관계들을 풀어야 돼요. 매여 있는 이 관계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누구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를 통하여서 잠겨있는 거, 오히려 풀도록 허락하셨던 상황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매는, 스스로 잠궈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매어있는 것들을, 잠겨있는 것들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또 열린다? 하늘에서 또 열린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는 바로 그런 역할이, 바로 그런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겨있고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자, 왜 그러셨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 1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오, 두 장이 훅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것과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만 설명하셨느냐? 요나의 기적으로라고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자, 이때 이 순간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항상 함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에만 들리는 거예요. 부활까지를 확실하게 듣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막아설 필요는 없었죠. 근데 부활은 안 들려요. 그리고 죽으실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잡히실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잡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음을 당하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대는 어쩔 수 없는 기대예요. 왜냐하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따랐거든요. 그냥 어정쩡하게 출퇴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한테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일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씀 보면 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물러나라고요? 이것은 뒤로예요. 이건 뭐냐면 절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나 선택들이 예수님보다 뭐 하면 안 된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것으로 사단의 일이 동참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트와 너트가 있잖아요. 볼트와 너트. 이런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조이다가 덜 조여졌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더 조여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볼트와 너트가 딱 적절하게 조여진 그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게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마가 됐다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본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뭉개진 거예요, 그 안에가. 그러면 그럴 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면 안 되는, 예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 차라리 좀 멀리
좀 늦게 또 따라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발하면 되지만 앞서 딱 가버리는 순간 누구의 일이 된다? 사단의 일이 되어버린다. 마귀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서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거기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겸손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에만 집중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상황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굴 버려라? 나를 버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어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그런 길을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룰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 목숨을 찾는데요. 자, 근데 이 위에 제 목숨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life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뭐가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대요. 근데 위에는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목숨은 life가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soul이에요. 여기는 목숨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은 육신의 목숨까지도 뭘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뭐에 집중하며 살았느냐, 뭘 목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당시 12제자들, 여러분 아직 12제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황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교황청에서 발표를 그게 공식 문서는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떠도는 문서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오시기라 하신 말씀,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요즘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그런 발표예요. 술이 많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술에 취하면 예수님마저도 그런 허언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술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오실지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이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시는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장차 있어질 것들을 미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게 될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되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뭐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이나 내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의 위치에서 사단의 일에 쓰여지는 일들이 충분히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3명의 제자를 또 선택하셔서 변화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무엇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이제 해같이. 이것은 예수님 본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엿새 후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진 엿새 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이 있어진 후 엿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먼저 고백했더니 그때 뭘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대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자, 율법의 상징, 선지자의 상징 되어지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자, 어쩌면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냐? 인생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원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시지 않았겠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지어주겠다고요? 예, 세 사람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들을 다 지어줘서 여기에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소리가 나며 이르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이거는 어디에서 한 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이 남아있다는 거죠. 순종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자빠집니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여기까지요. 산에서 어떻게 했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싶었어요? 산에서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홀로 어찌 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원에 30일씩 2달씩 3달씩 1년씩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있으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까 봐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의지로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네, 세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래,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 이후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 그 인자마저도 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때서야 그 엘리야가 누굴까?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산 밑에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자, 일단 9명 정도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에 걸렸어요. 근데 이 간질은 일반적인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불이나 아무 데서나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근데 왔더니 자, 예수님 어디 가서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대신 꽁 대신 닭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싶었겠죠. 근데 일단은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 꾸중하신 것 같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돌아가시게 돼 있거든요. 점점 그 죽음과 고난의 시기가 당겨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들 쫓아봤거든요. 근데 귀신도 귀신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나가는 귀신이 있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축사 사역을 일주일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집에 가서 집에 보내고 내일 다시 와라, 또 내일 다시 와라. 일주일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가요. 굉장히 애를 먹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거저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자, 여기까지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산도 옮겼을 텐데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도 없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상황의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대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같은 대답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기도를 통하여 나온다.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할머니가 그거 했다고. 나무 옮기는, 기억하시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을 위해서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대요.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와보니까 앞마당에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가 떠도 이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전망도 안 좋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님, 내일까지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좀 옮겨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야, 이 나무가 옮겨졌을까? 라고 해서 앞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자, 그 나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뒤로 옮겨졌을까요? 있었어요.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한테 속았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때 이제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정말로 믿으셨습니까? 정말로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할머니께서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옮겨진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 앞마당의 문이 아니라 뒷마당의 문을 여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옮겨지는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제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만한 믿음이 사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살짝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서 살짝 잠을 깨는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만 몇 번 말씀하세요. 지금 사실 두 번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어요? 뭐에 대해서만 자꾸 들어요? 그냥 죽음만 자꾸 들어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이 마리아 보고 또 귀신 들리냐 또 미쳤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 결국은 기억나지 않는 모습.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니까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태껏 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좀 무서웠던가 봐요. 그랬더니만 따라다니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네 스승은 안 내느냐?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맞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받지는 않지요. 네. 백성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임금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자기예요. 요즘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성전세. 결국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자라고. 내자. 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나눠서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예수님은 내시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거 가지고 반세겔 받는 사람이랑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불필요한 싸움은 뭐 하자? 그냥 피하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싸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이 반세계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죠. 뭐예요? 구원 역사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싸움을 예수님 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 지혜로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18장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것에 대하여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를 이제 차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자, 어린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가 왜 겸손해요? 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에밀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돌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체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들 앉는 의자에 다 앉혀놨는데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국을 갖다가 이렇게 날랐는데 설마 그 손이 거기까지 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 이 부모의 잘못입니다. 근데 얘가 뜨거운 국을 바로 갖다 떠나는데 그걸 손으로 확 당겨가지고 그걸 손하고 무릎에다가 확 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때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손이 워킹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금 검사를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와, 그때 그 화상을 입고 나서 차로 갔다 운전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흔적이 좀 있어요. 뒤에랑 조금씩 있어요. 근데 막 이게 다쳐가지고 이제 뿔 갔다가 점점 화상은 이제 확 나타나잖아요.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렇게. 와, 정말로 안고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때는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응급실 앞에서 배를 누르면서 막 해서 열어달라. 와, 에밀리가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목청이 좋아가지고 근데 응급실에서 제일 소리가 커.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몇 시간씩 울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치료를 하는데 화상은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계속 껍데기를 벗겨내면 안에서 새살이 올라와요. 또 벗겨내면 새살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적대기로 마르지 않게끔 붙여놨다가 매일 그 거적대기를 드러내고 그걸 또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 안에서 다음날 되면 새살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것을 2주일 이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는데 애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너무 차라리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렇게 벗겨내면서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한 아빠인데 딱 끝나고 딱 테이프로 딱 붙여준 다음에 누구한테 안기냐면 저한테 안겨요. 저한테 딱 와서 제 목을 꽉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가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아무리 아프게 만들어도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정말로 그런 모습.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나 혼자도 마음껏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더 크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시되어지는 이제 존재들이었어요. 막 올라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나중에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또. 애들은 가라고 애들 귀찮아하고.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이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만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없지요. 우리가 다 소중하게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대요.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수도 없이 상처 주고 수도 없이 상처 받는 인생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 주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래요. 자, 그러면서 8절 손과 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라. 오히려 불구의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눈을 범죄하면 빼내라. 자, 영생을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불구의 몸으로.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것 같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거죠. 싸워라.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아무리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있대요?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들이 매일마다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의 천사가,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괴롭혀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다 있죠. 뒤에 든든한 누가 계세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면 일르십시오. 하나님한테 딱 올라가서 고자질하면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실제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과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목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 99마리를 산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일단은 데려다 놓은 다음에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으면 나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연약한 지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99마리.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온 것이 오히려 99마리보다 더 기쁘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에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투자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계산 가운데 두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되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99년도에 갔을 때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한 번 정도는 키워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강아지를 잡으려고. 평생 강아지를 키워보지는 못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평생 못 키워봤어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강아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강아지를 사러 갔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와,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근데 딱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게 있는데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2만 원이야. 야, 엄청 싸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가지고 왔어요. 고양이는 2만 원인데 그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사니까 그게 10만 원이야.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사가지고 딱 왔는데 정말 요만한, 제가 집에 사진이 있어요. 요만한. 그래가지고 요만한 고양이를 막 키웠는데 제 배 위에서 잤어요. 정말로 이쁘라고 키웠어요. 근데 오늘날 얘가 낑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뭘 물어보냐면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보험이 있어. 나도 학교에서 들어준 보험밖에 없는데 고양이를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 없다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치료비가 약 하나를 주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만 원이래.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얘를 얼마 주고 샀어요. 2만 원. 근데 얘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이러면 여러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10만 원을 들여서 고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가게 가서 한 마리 더 사는 게 나아요? 나쁜 사람. 그러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포기하고 가서 다시 사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10만 원을 들여서 얘를 고쳤어요. 왜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고양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려고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했더니 무슨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의 목숨을. 엄청난 대가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의 목숨,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산하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셨을까요? 포기하시고 만드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99마리 대 한 마리, 여러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되어지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조차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계산하며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 그 상대에게 직접 가래요. 그리고 권고하래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꼭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해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대면하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래요. 그래서 확증시켜 주래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하라? 교회에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래요. 몇 번이에요? 총 3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마치 이방인이나 세기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이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할 대상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 하여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8절에 아까 또 그 얘기 나와요. 천국 열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 우리가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 돼요. 메인 것을 풀고 잠겨있는 것들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걸 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메인 것을 풀고 어떻게 잠겨있는 걸 열 거냐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다라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게 메인 것을 푸는 것이고 그게 잠긴 것을 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메인 것들과 잠겨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진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 토요일까지 하면 되겠죠.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자, 몇 번 정도? 자, 몇 번이라 그랬어요? 7번. 7번이란 건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큰 선심을 쓴 거예요. 야, 7번까지 용서해줘? 야, 이건 예수님한테 어떤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너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뿐이겠느냐? 7번을 70번씩. 자, 몇 번이에요? 7, 7에 49, 490번. 이 얘기는 뭐냐면 490번을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490번을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요. 계속.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이 말씀은 제가 예배 때마다 자주 예를 드는 말씀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래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일반 사람이 하루 벌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하루 벌어서 쓸 돈이다라고 한다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 7만 원 정도? 많이 벌으면 이제 10만 원 정도.
6천만 데나리온은 신불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000000 쭉 나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1조더라고요. 1조. 아니, 6조가 되더라고요. 6조. 한국 예산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6조 넘죠? 6조는 넘나요? 300조요. 돈 많이 쓰네요. 근데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6조나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6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맨 처음에 잡혀왔을 때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벌어서 자기가 갚겠대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제 근데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종이 집에를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돼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꽤 큰 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해서. 근데 이 화풀이를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래 놓고선 갚아라. 안 갚으면 안 놓아준다라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들었어요. 하기 때문에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큰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야,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네가 용서해 탕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면서 3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마땅한 거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심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마치 의무와 같다는 거죠. 아니 명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결국 옥졸들에게 넘겨져서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탕감해줬는데 또 다시 탕감해주지 않는 것으로 번복했느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매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어디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매여 있게 되고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